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무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다른 이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떡하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수많은 착한 사람들과 위인들은 어떡하지? 이런 우리의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모세나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럼 어떡하지? 구원을 받은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모든 구원이 다 구원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갔다, 구원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구원의 정확한 기준 안에서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얘기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를 좀 믿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죽으면 그들이 어디를 가냐? 낙원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말하는 약간 대합실 같은 곳을 낙원이라 생각했고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대기하는 곳을 음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낙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지도 않고 어디 간다고요? 바로 지옥 간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지 않고 낙원과 음부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원한 심판장이 오셔가지고 낙원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고 지옥 갈 사람 지옥을 보낸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관해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낙원이라고 불린 곳과 천국이 불리는 곳이요, 단어의 의미가 문맥이 같다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갔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라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유아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죽었거나 인지가 온전하지 못해요, 사고가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자체를 잘 못하는 인지가 어려운 사람들, 온전치 못한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고백해요. 근데 힘든 건 뭐예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요.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 생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을 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데가 하나예요.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신들을 다 믿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는 신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들 많죠.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도 여러분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신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얘기할 텐데 그 신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도 됩니까? 안 되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무지했던 시대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구주로 고백 안 하면 그들은 그냥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로마서 2장 11절에서 12절은요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만 알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고 율법만 알고 있어도 율법을 지킨 사람은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일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데 전해주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버려지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나? 라는 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인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을 주님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냉정한 기준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억울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품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 이루어 나가십시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은혜와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천국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저는 세종대왕을 천국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지옥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엄격한 율법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너희는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여러분 나갔듯이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사랑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한 명이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기를 그들에게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갔는지 누가 지옥 갔는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삶은 씨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 안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맛보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락한 둘째 아들의 비유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타락한 둘째 아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완악한 첫째 아들의 비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 말은 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저 타락한, 저 천박한 저 둘째를 받아들이십니까? 저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있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면 나는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 구원의 강조의 대상은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끊임없이 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천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한계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오.